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떻게 해요?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 이걸 힘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앞에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본문 17절, 18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작된 무교회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은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만 외적인 형태의 예배당이나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의식이나 또는 교회의 전례나 신조, 그러니까 교리죠. 이런 것들은 죄로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이단을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할아버지라든가 김교신 같은 분들이 여기 속한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세상의 것보다 세상에 세속되지 않는 참다운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그랬죠?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나마.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교회에서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다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는 사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교회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면 17절, 18절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쫓다 이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문법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패하여,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군인들이 전쟁을 해요. 양쪽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둘 중에 한 곳이 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이 진 팀은, 진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해야죠. 살려면 도망해야 돼요. 이 도망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돼요. 살려면. 이때 살기 위해서 패한 군인이, 전쟁에 패한 군인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을 디오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사는 일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군인이 도망가다 말고 다른 사람 하는 일 참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군인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일 좀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거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군인처럼 오직 그 일만을 생각하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예?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리는 평강과 그 가운데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희락, 기쁨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천국 경험 못하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건 곧 다르게 표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예. 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희락도 기쁨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척만 하는 사람은 절대 평강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해요? 불의나 거짓은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한 것을 고발하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 불의를 고발하고 거짓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해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워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의에 집중해 있다면 비록 불이익은 당할 수 있지만 손해는 당할 수 있지만 자존심은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자연히 따라오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훈련이라 그럴게요. 신앙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신앙훈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근데 신앙생활이나 신앙훈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을 때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샘솟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에서 평화가 깨지고 미움과 분노가 막 끓어오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바른 관계인 의를 맺었을지 모르지만은 횡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40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통치했어요.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두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명사로 쓰여요. 예를 들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란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교제의 자리,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합성어인데 터전을 뜻하는 예루엘이라는 단어와 평화를 뜻하는 샬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교제의 자리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훈련이 없었다면 예루살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33년 동안의 평화의 터전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무려 10년 동안. 그런데 그 못된 사울을 갖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어요. 그렇죠?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반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다윗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반성을 해요. 끝내 사울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 같은 다윗의 예루살렘의 삶은 헤브론의 삶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라오겠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예루살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평생을 놓고 보면 여러분, 다윗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다윗 죄 졌어요. 살인교사도 하고요. 무지막지한 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큰 방향이 자신을 위협하던 사람들과 끝내 평강을 이루려는 예루살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칭송듣는 성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네.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안 돼요? 많이 소모돼요. 그죠? 어느 정도로 많이 소모되냐?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소모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평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해야 돼요. 어떻게? 전쟁에 패하여 도망가는, 목숨 걸고 도망가는 군인이 오직 그것만 생각하듯이 화평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군인처럼 오직 그 일만 생각하고 생명을 걸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여러분, 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면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면 화평하게 돼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이 단어는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도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건 뭐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함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집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같아요. 같이 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화평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술 잘 사주는 사람이 술 잘 사주면은 술 친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술 친구들로 북적거리면 그 사람도 덕을 세우는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우는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과도 이거 못 나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와 거기서 나오는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을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누구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하냐면, 넓게 보면 이 땅에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는 화평하고 나는 덕을 세울 거야, 그러면요, 시작도 하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요. 아니, 이 지구촌 비행기도 못 타본 사람도 많은데 이 지구촌을 어떻게 화목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어떤 사람과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 범위를 갖다가 좁혀보면
나의 믿음에 비해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 아직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화평하고 덕을 세워가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덕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만 밝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상관없으면 같이 덕을 세우려고 와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귀찮다고. 그러나 우리 조금이라도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내 믿음이 전보다 조금 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 친구 정진웅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은혜 교회가, 이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그 아래 지하실 식당 겸 교제실이죠, 거길 갖다가 좀 정성을 들여서 단장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여름 내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페인트 칠도 하고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단장됐습니다. 짠! 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앞에 녹색으로 페인트를 딱 칠해놓은 걸 보고 어떤 한 남자 성도가 그거 민주평화당색이라고 교회를 떠났대요. 목사님 민주평화당이냐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별 사람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한 울타리,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지 많은 나무에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조금이라도 큰 어른이 조금이라도 작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덕의 집을 세워갈 때 그 신앙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 신앙 공동체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은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를? 나보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일이에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뭐냐면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파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업, 파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뭐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는 속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선짓국은 참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음식이야.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 둘 다 오라요. 그러면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내 속에 조금이라도 깨름칙하고 걸리면 먹으면 안 돼요. 왜? 내 속에서 속되다고 하는 순간 그건 진짜 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먹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데 이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먹는 사람을 보고 꺼리끼는 옆에 사람, 먹는 사람 말고 옆에 사람, 이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꺼리끼게 하면서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서 먹는 사람을 말해요. 다르죠?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음으로써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그건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이 해석을 더 잘해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공동번역 성경 시작.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남을 넘어지게 한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해롭다 이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창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 받았어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술 한 잔 마신다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창원 목사 너 구원받은 거 취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술 한 잔 마심으로써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마셔가지고 얼굴이 뻘건 상태로 강단에 올라가지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다든가 또는 제 몸에서 담배 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물론 그 술을 내가 마셨다 그래서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쵸? 아니 어떻게 술 마시고 예배를 인도해? 그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짐승은 이미 죽었는데 왜 피가 생명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어떤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뭐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짐승의 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선짓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짓국 먹어도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래 살겠다고 막 사슴피를 갖다 바가지에 막 받아가지고 마시대? 그게 또 죄다 아니다 막 싸우더라고요. 그 사슴피 바가지에 받아서 마셔도 돼요. 예? 그렇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컵에다가 사슴피 담아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슴피인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막 마시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근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피를 마실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악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그것이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파괴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업이 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서 구원하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을 갖다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시험 들게 해서 비틀거리게 하고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그건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거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아니요. 모압과 암몬 말고도 이방인 많아요. 근데 왜 유독 모압과 암몬만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은 회개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네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즉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말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나 먹지 않겠다. 나 자신은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나는 보신탕 먹어도 돼. 보신탕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국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슴피 받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그렇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순간 그건 악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뭐를 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자신 있게 행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주은혜 교회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옆에서 웃었지만 정진웅 목사님은 웃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페인트색 때문에 또 시험 들었잖아요.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삶에만 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집이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결론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